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 앞주에는 필사본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주부터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몇 시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살아. 자기 생각을 믿고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1000만 명 교인이 있으면서도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복음이 많이 전파돼야 될 건데, 지금 전라북도에 175만 이러한 도민들이 있는데 겨우 구원받은 이가 몇 명 안 돼요. 지금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면 사람들의 자존심 또 살려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짓고 또 목사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기는 것이냐 그러면 다 인본주의에서 바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몇 시간 동안 공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런 인본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들의 그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날 것인가 걱정이 돼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옥으로부터 이렇게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천천히 22절부터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때는 짐승이 피를 흘려도요, 죄가 제거되지 않고 그냥 덮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제거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 구약의 피와 이렇게 신약의 피는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 죄들이 다 제거되고 용서된 것이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거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돈이 많든 잘났든 못났든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에녹과 예수 그리스도 몇몇 분을 성경에 나오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요 어떤 누구라도 다 죽었습니다. 다 육신은 무덤에 가서 벌레가 갉아먹고 썩고 없어졌고 육신 안에 있는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서 그냥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 그곳에는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혀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달라 그래도 적셔줄 사람이 없는 고난과 행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저 5개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면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사실을 감춰버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여러 교육을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는 뭐예요? 진화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아담과 이브를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 위대한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진화론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진행돼서 지금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이 원숭입니까?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이렇게 가지고 또 그걸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진리를 감춰버리기 위해 있는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어떤 철학, 어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박사거나 오늘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위대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 뒤에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바울도 이 인본주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본주의는요, 믿음을 파괴시켜버려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세상 교육 제도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십시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들. 그리고 성경은 헛된 철학이라 해서 헛된 철학, 헛된 종교, 헛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것들, 박사학위까지 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헛된 논리고 헛된 철학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르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 너는 신실한 내 자녀자, 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7개 교회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없어요. 끝이야, 끝. 라오디케 교회 시대도 2000년 교회 시대 중 마지막 교회 시대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교회 시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강력히 믿지도 않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왜 교회를 다니냐 이게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교계나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다 미지근한 거야. 보세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리겠다. 토해내버리겠다. 14절 보시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토해내버리겠다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사랑 타령을 하고요. 인본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끼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 문제점이 뭡니까? 올바른 믿음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오라 그러면 너무 무서워. 왜?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무서워서 못 오는 거야. 성경적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정확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야. 제도권 가면 하도 못한 이거 뭐가 있습니까? 코미디 목사듯이 코미디 목사. 장경동이 같은 사람. 그게 설교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게 지금 다 넘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써 이렇게 구속받고 죄들이 용서돼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죠.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봐서 알죠? 다른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구원받게 해서 함께 앉아서 찬양을 부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 드리는 우리는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구원 받도록 우리가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은 제도권 교회를 가면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무조건 교회로 다 오라 이거예요. 왜? 숫자 채워갖고 헌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음의 견지를 가져야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여기 와서 예배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명이든 숫자가 상관없습니다. 제도권 교회는 1000명,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 이름 알아줍니까? 한 500명만 되더라도요 이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목사를 들 거예요. 부목사. 우리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것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각자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에 펴놓고 교회가 휴거가 된단다 그러면 이해할까요? 교회가 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교회가 희교된다면 건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속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여러분은 세상에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와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받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위로의 영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교회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예요. 유기체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은 성전이고 하나님 앞.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린 게 누구예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예수님을 아예 하나의 피조된 신쯤으로 여기게 하거나 열등한 신쯤으로 여기게 하죠.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피조된 신이래. 이게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의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격을 낮춰갖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어떤 작은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주 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다 인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문제점은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요, 다 인본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뭘 내세웁니까? 사랑을 내줘서 사랑. 그리고 갑자기 가면은요, 알지 못한 교인들끼리 서로 마주보게 해갖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해야지. 알지도 못한 얼마나 닭살 돋아요. 알지도 못한 그런 성도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없는 사랑이 갑자기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는 문제가 성경에 우리는 최종 권위를 두고 있는데 인본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종교놀이 제일 하는 것이 뭡니까? 헛된 착. 종교도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가장 좋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을 얼마나 무수히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땅 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리 하나 잘못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입이라든가 이단들. 이단이 뭐가 이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단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 여러분, 성경 침례교회 이단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합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이단 소리를 듣는데 왜 그랬습니까? 바른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리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이단입니까? 그래야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용어도 언제 어떻게 붙여졌어요? 로마 카톨릭을 따르지 않는 제침례교도들을 이단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올바로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정말 이단들이 존재하고 사이비들이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적으로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싹군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놀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인본주의는요, 종교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요? 돼지떼 속으로 끌고 가서 비탈진 바다로 향하도록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교인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큰 빌딩을 지어놓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는 큰 교회에 다니니까 내 믿음은 좋은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이 큰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 큰 교회를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사랑, 또 성경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 놓은 강도사가 있다. 강도사. 제도공교에 강도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감독, 장로가 뭡니까? 목사예요. 집사, 두 직분밖에 없어. 그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 집사가 돼도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 그런 말을 하면은 극단적으로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르게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믿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그냥 성경대로 하지 않고 혹시 인간적으로 혹시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저 성도가 아픔을 가질까? 믿음에 떨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랑 타령만 하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인본주의가 이렇게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 걸쳐서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특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속 한바탕에 인본주의가 들어있어요. 자기 중심 사상과 자기 인정받으려는 생각들, 자기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월한 감정들, 좀 더 성도들 나 자신을 내 보이고자 싶어하는 마음들, 이것이 전부 인본주의 생각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인본주의는요,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권위를 두고 있고, 사람의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주나 또 그 창시자, 종교 창시자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박사나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그거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회주의 복음이, 사회복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불우이또를 돕고,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국가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른 성경이 나왔으면 이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그리고 성경대로 바르게 섬겨야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에 투자한 돈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인본주의 교회에 묻혀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교계는 썩어버린 거예요. 교인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을 판매하는 거예요. 장로 되려면은요,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 갖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만 돼도요, 여자 집사 권사도 있어요. 수건을 해가지고 돌려요. 그것도 몇백만 원씩 직분을 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고 그걸 지적을 하면 우리 보고 나쁘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인본주의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이처럼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아이고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제도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해주셨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보면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냐고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버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인본주의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